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만큼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오늘까지 사는 걸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엎으러져도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의 어떤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과 마지막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신경보다는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시작을, 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듣는 말씀처럼 또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로 몰입해서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까지 같이 나누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까지 종지부를 찍어도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이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밟힐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계속해서 그 선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그 무슨 선을 이루시는 건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말씀에 아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오늘 본문에서 다시 시작해서 29절 30절까지가 오늘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는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굉장한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루시는데 무엇을 이루시느냐, 그 선이 추구하시는 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할지라도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첫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기쁩니다. 첫 손주는 더 이쁘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감동이 온다는데, 제가 첫 애를 낳았다는 소식을 이제 아이 옆에 없는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들었는데요, 정말 이게 발이 붕붕 뜨는 것처럼 기분이 이상하게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첫 아이를 안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그러면 아버지나 엄마 된 입장에서 그 첫 아이를 향해서 우리 선한 소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안고 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악해서 그 자식을 낳아서 시궁창에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박성규 선생님 개탄하시는 게, 제가 이 아이를 시궁창에서 주워온 아이입니다. 그냥 수채에 있는데 시궁창에 버려가지고 주워와서 교원에 키웁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암만 그래도 인간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향하면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그것 이상의 선한 소원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오늘 29절에 나옵니다. 갖고 싶으시죠? 29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셨다. 이게 해답입니다. 누구의 형상? 아들의 형상. 다른 말로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극선, 최고의 선, ultimate goodness가 뭐냐 하면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image of the son, image of the Jesus Christ.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니까 벌떡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확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셨다. 그렇죠? Image of God.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만물을 한 주 한 주 6주간 쭉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만드셨더라. 말씀하셨을 때 인간만이 피조물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2장에서는 그 창조의 과정과 인간을 설명하시면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형상, 그래서 육신의 형상이야 둘째 치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그 이미지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다 보면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얘기고요.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망가졌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망가졌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아가다가 뱀을 만나 사단을 만나서 사단의 꼬드김에 빠져서 사단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망가지고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좋아하게 되고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것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를 닮은 형상이 드러난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싫어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싫었어요. 우리 어머님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 열심히 믿는 권사님이셨는데 저를 보면은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아드니까 하시다가 교회 가자는데 말 안 들으면 에이 마귀의 자식아 딱 그러시는데 그때 어머니지만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제가 어머니 기독교인들이 더 마귀 같아요. 그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믿을 때는 그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늘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내가 마귀의 자식, 어머니가 나놓고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면 당신이 마귀란 얘기인데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마귀의 욕망과 마귀의 거짓말과 마귀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은 마귀를 닮았구나. 세상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마귀를 닮았구나. 그리고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내가 미친 듯이 그 안에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뛰어갔던 인생이 후회스럽구나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났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이러한 최선의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망가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 그 아들을 닮게 하기 원하실까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져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때 오직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완벽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선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영광, 인간의 순수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만 뛰어들어간다는 무슨 티켓을 받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닮아가는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왜 변합니까?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교리는 물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정리해 놓은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 살아갈 때 내가 완전한 인간인지 착각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자이다. 나는 최고의 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많이 망가진 자이다. 조금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압니다. 나는 최고로 선한 사람인가? 아니죠. 아니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스스로에게 물어, 너는 이기심도 없고 정말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물어보면 아닌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이런 인간을 변화시켜 갈 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것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연합되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완벽하게 예수님께 다 드리고 내가 내어드리지 않았는데 자아는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작은 항상 복음에서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내가 정말로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기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내가 연합해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는 일은 뭡니까? 태어나는 일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죽고 예수와 부활과 더불어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 미국 분 중에서 리스토베리라고 좀 잘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시카고 트리뷴즈에 어떤 주관을 할 정도로 일찍 법학도 공부하고 좋은 학교 다녔습니다. 명품 학교 다녀서 명품 인간이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인간입니다. 지적으로 모든 면으로. 그 부인도 잘 나가는 부인이었고 결혼해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엘리트 부부입니다. 지적인 부부들이고요. 근데 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열정이 붙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한 2, 3년 지켜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탓할 수가 없게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더 착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인간적인 일에 영광 드러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내 와이프를 바꿔놨는가? 그래서 자기는 교회 한두 번 가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지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담든지 아니면 아내를 못 다니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이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래 2년간 휴가를 내가지고 그 사람이 기자 생활도 하고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논설도 쓰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2년간 정말로 마음을 먹고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흔적지를 사적지를 다 찾아다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순간에 결론을 내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신이신데 결론은 내가 이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내가 내 자아에 대해서 죽느냐 안 죽느냐 하는 문제에 있다. 선택은 내 앞에 있는데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판단이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다로 결론이 나서 무릎 꿇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 돼서 무식하게 예수 믿는다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런 식이 아닌 유식하게 예수를 믿는 책들을 많이 쓰십니다. 자신이 지적이니까요. 그러나 무식하든 지적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러면 자기도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중에 책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큰 복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변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것이 보면은 무슨 뭐 학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흉악하게 살던 사람들도 변합니다. 변합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책 쓴 그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 책에 보면은 그분이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뭐 경비대장인가 이렇게 지내시면서 자기가 관찰했던 세상에서 진짜 극악하게 악랄한 살인범들과 사형수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죄수끼리도 서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 사람이 달라지더라. 학교의 교육도 가정의 교육도 아무도 바꾸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신앙은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요즘 말로다가 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선함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명품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짝퉁 인간도 아니고 싸구려 인간도 아니고 고귀한 최고의 명품 인간이 되는데, 그냥 명품이 아니라 온 인류 최고의 인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품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명품이라는 얘기는 제품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농담을 제가 같이 이렇게 나눴었습니다마는, 자매님들이 핸드백 들고 다니다 이게 짝퉁인지 명품인지 진품인지 하려고 그러면 비 오면 안다 그러잖아요. 예, 비 오는데 머리에 쓰고 가면 가짜, 가슴에 끌어안고 가면 진품. 근데 거기서 더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명품과 진품에서 누굴 만나러 가는데 테이블 위에 자신 있게 올려놓으면 진품, 테이블 밑에 내려놓으면 가짜. 근데 요즘 또 한 가지 나왔어요. 형제들이 와이프한테 핸드백을 선물하면 짝퉁, 애인에게 선물하면 진품. 이게 다 농담이겠죠. 근데 어쨌든 진품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명품이란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든 영역에서 같은 단어를 요즘 뭐 회자하면서 쓰일 때는 차별된다, 구별된다 이런 얘기죠. 월등하게 좋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림을 그려도요, 그냥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극장 간판을 카피하고 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그림은 희대의 한 작품밖에 없으니까 그게 비싼 거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는 그저 작품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싸구려 같이 보이는데, 조그만 그림이 소품이죠. 조그만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그 앞에는 범접도 못하도록 그냥 다 막아놨잖아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서 그걸 쳐다보고요, 감탄합니다. 명품이란 얘기죠. 명품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구나 종족을 불문하고 자기 자식을 명품인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애처롭게 애타게 부모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식이 명품 학교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자식이 명품 학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학생이 충원이 안 되는 학교 보내는 게 낫습니까? 똑같은 부모의 마음은 그저 명품 학교, 소원이 뭡니까? 내 자식 명품 인간 되었으면, 가능하면 그 명품 학교 다녀서 명품 학생, 명품 학생 되고 나와가지고 사회에도 명품 직장 들어가고 이런 거죠. 예, 그 소원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소원이 업사이드 다운, 욕망으로 거꾸로 되었을 때는 내가 명품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쓰레기를 만들 수도 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 명품이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피어리될 적습니다. 인간 중에 최고의 명품 인생, 명품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셔서 점도 흠도 없고 완벽하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참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인데, 그 선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인간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마침 다른 종교에서 자기 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종교 생활로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의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예수의 형상이 나의 모습에서 일어나서 인생의 종말에는 내가 명품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누구나가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죠. 오늘 30절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0절 찾으셔서 30절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이거 어려워요? 되게 쉽죠, 이야기.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It's unfair. 하나님 뒷다 공평치 않으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냐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싸움과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신앙의 깊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싸구려 민주주의와 인간의 공평함에 초점을 맡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겨우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꿰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민주주의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건 그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말 교만해서 그럴 때는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아침 새벽에, 점심때, 낮에, 또 저녁 때 일꾼을 몰아들여서 다 약속을 합니다. 하루 임금을 주겠다. 다 와서 저녁 때 임금을 나눌 때 저녁 때 온 사람도 아침 새벽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니까 얘기합니다. It's unfair. You no good.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왜 노굿이냐? 집주인이 의롭지 않느냐? 약속한 돈을 다 주었으면 된 거 아니냐? 의롭지 않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just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자꾸 모든 걸 보고 저울질하면서 It's unfair, God. 이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모든 걸 아는 사람에게는 이 unfair한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fair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으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으면 fair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조자와 피조물로 봤을 때 피조물이 창조자를 저항하면 없애시면 됩니다. 은혜는 그 사람 중에서 얼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지 아니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페어네스에 대해서, 공평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죽을 사람 중에서 일부를 내가 나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내가 복을 준다 한들라도 내가 나쁜 존재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의 마음속에 이것이 해결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just, 오직 우리가 피조물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지, 거기에 아직도 뭘 따지는 것이 있다면 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내가 무슨 자격이나 노력이나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자격이 없고 철저하게 거룩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저주밖에 수 없는, 정말로 미래가 비극적인 종말이 예견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나를 붙잡아내셔서 우리 지난주에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인생의 종말이 있는 곳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은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들어와서 그대로 박히는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요. 바울은 다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언제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뭐 예정론이다 아니다 뭐다 신학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신앙 좋다 해도 소용없는 게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신앙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100개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것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속에 믿음에 부합해야 말씀은 살아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을 마귀가 사단이 끊임없이 흔듭니다. 가장 많이 흔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부르시지 않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부르셨어. 근데 오늘 말씀은 왜 했어요? 확신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확신 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확신합니까? 오늘 28절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퀄이죠. 그럼 내 자신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물어볼 수 있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yes,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것이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지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닙니다. 깨달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난 하나님 사랑할 거야 그리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됐고 믿게 되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은 성령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없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바꿔주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나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8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러면서 30절에 뭐냐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행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잘못 생각하면 인간이 마치 뭐를 먼저 하는 것처럼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 중심의 모든 걸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야 감사와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의롭게 해서 거듭나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이걸 취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기서 걸리는 분이 가끔 계신데 안 하신다는 거죠.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마서 말씀 뒤에 가서 보면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11장에는 뭐냐 하면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보니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복음을 전하면 자기 핍박이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 마치 하나님 버리신 족속 같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으므로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것으로의 부르심이고, 그래 현재는 복음을 전해도 반발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반발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그날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걸 강조하면서 저도 믿습니다. 언젠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동네마다 곳곳마다 건물마다 십자가 높이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서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은사는 무슨 영적 은사나 갑자기 뭐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영적 은사 얘기 나올 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은사란 얘기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잘 번역해놨던데 NIV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후회하심을 irrevocable이라는 말로, 발음이 저도 늘 안 되는데요. irrevocable이라는 얘기는 취소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취소하지 않으신다. 우리 무역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절대로 취소 안 되는 돈을 보내기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그 letter of credit, 신용장 앞에 뭐라고 붙습니까? irrevocable,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 그러니까 물건을 싣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싣지만 은행에 가서 주면은 돈을 주니까 마음 놓고 선적할 수 있다는 얘기.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은. 이럴 때 이건 취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떻게 되나 취소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안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하세요. 저는 늘 이요셉 목사님 복음 전할 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오케이, 어차피 나 천국 가는 거 하나 따놨으니까 오늘부터는 제 마음대로 지금 막 살자. 근데 그런다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불신자십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쳐주시고 피 흘리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를 이용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선택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이기심과 내 야비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너무너무 지겨워서, 너무너무 싫어서, 너무너무 가증스러워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의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은 그것이 진실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그 선을 이루시는 걸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이웃사랑 못합니다. 인생을 제대로 못 삽니다.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다 하는 그 부르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미국에서야 뭐 설교 잘한다 그러면 칭찬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하니까 힘나서 할 수 있지만 한때는 복음을 전하면 돌 맞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복음 전하고 거꾸로 져서 잡혀가거나 돌 맞고 죽을 수 있느냐? 그때 오케이, 나는 하겠다고 설교자라는 얘기죠. 이건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기를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 시대나 그런 시대에는 복음 전하면 돌 맞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음의 체험을 주시고 콜링을 주셔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하는 확신입니다.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고 모든 것이 있으면 사도 바울같이 자신 있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믿으십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할 때도 쭈물쭈물, 뭐 할 때도 쭈물쭈물, 심지어는 예물을 드릴 때도 쭈물쭈물, 모든 헌신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부르심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피로 도장을 찍어주셔서 생명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그 생명의 도장,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없는 이상 어떻게 신앙생활과 이 유혹 많고 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있다니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부르심의 확신에 넘치는 사람만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험악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만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어나는 그것,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 명품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내 자신이 노력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라. 성령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걸 믿었으면은 그 변화가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이 모든 것, 성령을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걸 가지고 막 춤을 추게 되고요. 내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욕망의 생각,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저 소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대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진노가 임하는 과정을 인간의 악부터 쫙 씁니다. 동성연애하는 자들, 그렇죠? 순리를 영리를 바꿔 쓰는 동성연애하는 자들, 그다음에 무슨 뭐 분당하는 자들, 싸우는 자들, 이기심 있는 자들 쭉 나옵니다. 배역한 자들, 약속 지키지 않는 자들, 뭐한 자들 쭉 나오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다시 뒤로 돌아가면 11절로 14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어떤 사역의 콜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만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영화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아니죠. glorify, 영광이 보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인간 최고의 명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가 유명해지면 명품 학교 나오고 명품 사업하고 또 명품 인간이 되면 사람들이 샤이니 부러워하고 명품 인간이 됩니다. 요즘 축구도 마찬가지죠. 명품 축구 선수 월드컵 분명히 나오죠. 각 나라에서 많은 선수가 와서 뛰지만 저 선수 명품이야 나옵니다.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의 형상, 아들의 영광을 본받은 그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영광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존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가장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영광이 일어날까요? 무지막지한 영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천군 천사를 다 데리고 오시고 수억의 인간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같이 다스리시는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이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1975년도에 미국 백악관에서 앉아서 정책을 쥐락펴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명품 학교 나와서 명품 변호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래서 그가 수많은 정말 재판에서도 승리를 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니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되고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마다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원하면은 미국 박물관에 있는 수백억 수천억 하는 그림도 벽에 갖다 걸으라 그러면 걸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 건 아니겠지만
대통령 전용기도 가끔 빌려 탈 수 있고요. 네, 미국 정부에 있는 전용기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준비하고 탈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자였고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닉슨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모여가지고 상대방 정치 정당에 대한 염탐을 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들여보냅니다. 그게 걸려가지고 아니라고 끝까지 거짓말하다 결국은 드러나가지고 닉슨 닥트린이 터져가지고 닉슨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고, 닉슨 대통령은 내려옴으로 끝났는데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은 감옥을 가게 됩니다. 세상의 최고였던 최고 명품 인간이라고 믿어왔던 그가 감옥 안에서 세상의 최고 쓰레기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눈 건 제수복과 자기의 모습밖에 없는데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출감하자 델라와에 있는 주지사가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권역 내에 있는 교도소들을 방문하면서 교도소 현황들을 전국해서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인이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 들어가서 현황을 파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델라와에 있는 한 교도소에 갔더니 800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다 모아달라고 했더니 조그만 방에다 8명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험악한 데인지 전부 다 근육 운동만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울퉁불퉁하고 튼튼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튼튼하지 않으면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울면은 못 견디는데 신앙생활하고 와서 우는 모습과 연약한 모습 보면 그 안에서 완전히 그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무기수들이나 사형수 막 이런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해지거나 아니면 강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퀭하고 미래는 없지만 그런 모습 살아가는 속에서 자꾸 찾아가면서 팀을 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는 사명을 붙잡게 되고, 어느 부활절 날 특별 집회를 열자 해서 갔는데 바로 그 8명밖에 그리스도였던 바로 그 교도소에서 4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막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찰스 콜슨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앉아있다 회고한 내용이 러빙 갓이라는 책에 그대로 나와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단 뒤에 앉아 설교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 과거에 표류하였다. 내가 받은 학위들과 훈장들, 재판에서 변호하고 승소한 사건들, 높은 조직에 있으면서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 내 삶은 한편의 완벽한 성공 사례였고 위대한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였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교도소에 저 사람들과 또 다른 수백 개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해 오신 것은 나의 성공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다. 내 자신의 성공이 이 아침을 이토록 영광스럽게 만드는 원인은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성취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니, 내 삶에서 진정한 재산은 전과자라는 나 자신의 엄청난 실패, 바로 그것이었다. 교도소 복역 경험이라는 나의 커다란 치욕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시작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경험을 가진 자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인식함으로써 나는 교도소 예배당에서의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발견했다. 그동안 내가 삶을 거꾸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내가 찰스 콜슨을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온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정한 자아와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무엇을 택하시냐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비참한 패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역설의 왕국이다. 승리는 패배를 통해 오고 치유는 상처를 통해 온다. 자아의 발견은 자아를 버림으로써 오는 것이다. 이 마지막 찰스 콜슨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함으로 퍼포먼스를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니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인생은 갈수록 발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묻지 않으시고 저에게 사랑 주시고 저의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행함이 없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손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새 사람 되었으니 성령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참으시는 성령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다 이루기까지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말 속에서도 휩싸여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